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앞을 봐도 망할 사람이고 뒤를 봐도 망할 사람이고 인생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머리 때문에 망하고 멍청한 사람은 멍청한 것 때문에 망하고 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실존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죄라고 하는 문제는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건 자기를 믿는 것이 죄예요. 자기를 믿는 게. 왜 자기를 믿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계획으로 세상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다 자기 생각으로 사람을 보고 자기 생각으로 환경을 보고 자기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 자기 생각. 그래서 이번 금요 기도회 때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지 말아라는 설교로 자기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결국 망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뭐냐? 내 생각대로 심으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심으면은 복 받는 건데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눠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가 모든 주류가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진짜 유대교의 한 종파같이 될 뻔했어. 마치 유대교회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파라고 하는 파가 있고 우리 기독교회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파가 여럿이 있듯이 예수님 믿는 종파도 유대교회 안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였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나누게 되는 신학적 교리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뭘 말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망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것 때문에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망하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망해.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서 너가 완전히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보면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에서 사함 받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데, 제사라고 하는 본질은 뭐냐? 짐승을 그림자로 해서 짐승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같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속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본질인데, 이 제사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또 죄 져놓고 양 한 마리 바쳐 죽으면 되지 양 한 마리 바쳐서 제사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오용을 하니까 한마디로 지가 죄는 져놓고 짐승만, 죄 없는 짐승만 잡고 죽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제단에 피로 가득 찼다 그랬어. 뭘 말하는 거요? 나를 위해서 이 죄 없는 짐승이, 양이 죽어주니까, 하나님, 이 양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데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자기를 대신해 죽는 양, 그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시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건데, 그냥 죄 없는 짐승만 자꾸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들이 오염돼 버린 거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니까 망한다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해주면서 1장,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 이방인들이 짓는 죄가 뭐냐?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모든 더러운 죄를 짓고 산다. 그것을 죄에 대한 얘기하고, 2장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짓는 죄는 뭐냐? 교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완전히 짐승 취급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자기들만 교만하게 살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이 유대인들이 또 뭐냐? 외식. 겉으로만 거룩하고 속에서는 마음으로 가진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 외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와가지고 말아요. 예수님,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당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거기 분명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래가지고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빨리빨리 사탕 좀 갖다 주고 설교 들으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자기에게 하는 것 같아. 아니 사탕 갖다 놓고 그래, 사탕도 안 갖다 주고 그래. 에? 당번을 정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간음한 여인을 보고 율법으로 죽이려고 왔는데,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돌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게 뭐요?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율법은 뭘 말하는 거냐?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을 땅에 쓰셨다 그랬어. 땅에 뭘 글씨를 쓰시고 한참 있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혹시에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슨 글씨를 썼냐 하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맨 앞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하자면 원로들이 앞장서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예를 들어 정도성 장로님이 그 앞에 있다면은 정도성 지은 죄,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죄를 이렇게 예수님이 글씨를 썼다는 거야. 아니 무슨 글씨인가 하고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쓰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는 돌을 놓고서 가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갔단 말이야. 예수님이 보니까 그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용서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교만한 죄, 외식하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뭐냐? 유대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3장 10절 봅시다.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뭘 깨닫는 게 없어?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면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죄를 있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흘대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를 합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는데, 자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속량이란 말은 내가 돈이 없어서 밭을 팔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밭을 돈이 없어 팔았어. 그러면은 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것을 대신 돈을 주고 사서 형님이라면 동생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속량이란 건 돈을 갚아가지고 회복시켜 준 게 속량이야. 돈으로 갚아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1, 2, 3장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그 재판장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형 선고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사는데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보면은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생각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참 젊었을 때 남편 첩한테 뺏기고 고생하며 사실 때에 그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의도에서 장마가 들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물에 이제 이렇게 다리를 간단한 거 누가 다리를 타고서 이제 영등포를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도 그 다리로 다니는데 장마가 지면은 이제 완전히 강이 돼요. 그래서 섬이 돼 버려. 그러면 나룻배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룻배를 타고 이제 학교를 이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 영등포 시장으로 뭐를 팔러 가셨는데 밤 9시가 돼도 안 오셔. 여동생하고 저하고 엄마 마중 가니까 마지막 나룻배를 타고 오신. 한 그건 9시 반이나 좀 된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손잡고 오면서 야 내가 너무 인생이 살기 고달프고 힘들어서 빠져 죽으려고 나룻배에서 벌떡 일어나서 강물로 뛰어들라 그러는데 너희들이 작은 엄마한테 구박받는 게 눈에 선해서 온다. 이 양반이 나한테 신사의 한탄을 하는 거야. 그게 제가 3학년 때가 4학년 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철이 들었어. 아 우리 어머니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데 우리 때문에 진짜 사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선요. 우리 어머니한테 야단마저 본 적이 없어. 왜? 제 철이 드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어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는 자식이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선요. 학교 갔다 오면은 물찌개로다가 저 우물이 멀어. 거기서 물통에다 물찌개 지고 또 우리 집이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어. 언덕에 가서 그때는 왜 그리 큰일이 그저 뭐야 단지 물단지가 부엌 뒤에다 묻어놓은 물단지에다가 한 내가 볼 때는 한 4번 5번을 갖다 해야 채워지는 것 같아. 뭐 물통에 가득 찼겠어요. 그 밖에서 이렇게 물지게 치는데 반이나 했겠지. 그리고 왔다 채워놓고 또 나무 갖다가 부엌에다가 다 채워놓고 왜 어머니 오시면은 다 하게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철드는 행동을 했어. 그러면서 항상 뭐냐?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내가 그 고생 조금 덜어드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효자예요, 효자. 그런데요, 그 생각이 어떻게 드냐? 결혼하니까 아내의 고생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책임감. 그래도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고 성도들한테 시달려서. 그때는 성도들이 다 어른들이야. 우리는 제일 어리고 다 어른들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젊은 목사한테는 못하고 만만한 게 사모니까 말이야. 사모한테만 맨날 지금 말하면 지랄들 한 것 같아. 그런데요, 나로서는 그걸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을 했는데 좌우지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우리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 나를 보는 아내 상처 안 줘야 된다는 책임감이 어머니 때문에 자라는 게 그렇게 되고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책임감이 어렸을 때 자란 게 이렇게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요. 나라는 인생은 내가 콱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야. 만약에 내가 콱 죽으면은 나를 키워놓은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를 받고 있는 나라면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여요. 내 인생은 지금 가장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속에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내가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 진짜 영적으로 보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까지 돈 때문에 내 양심 팔아먹고, 돈 때문에 내 체면 구기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을 고생시킬 수 있는 내가 아니야. 우리는 그만큼 자존감이 성립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그래서 난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내 속에 알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에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만들고, 성령이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약속 붙들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는 거룩할 수밖에 없고, 죄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잡하고 유치한 것인가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죄가 뭔 줄 알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큰 죄야.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떠난 죄도 되고 거역하는 죄도 되고 마귀한테 무릎 꿇는 죄도 되고, 다 그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스스로 속이지 말자, 스스로 속지 말자라고 설교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1장, 2장, 3장에서 완전히 핵폭탄 같은 폭탄으로 선언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요? 우리는 완전 죄인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그것을 아예 인정하는 것이 로마서 1, 2, 3, 4장,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이 죄라고 하는 묶인 걸 완전히 싹 벗어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 말씀, 살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그 살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인정 속에 사는 것이다. 자, 4장 13절, 아니 4장 3절. 4장 3절부터 시작. 그것이 그에게로 이르신 바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탁 내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 하고 믿음에 대한 선언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준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다 아브라함의 후손같이 믿음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아브라함을 대표성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완전히 죄를 갖다가 깨끗이 잊어버리고 씻어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 말씀,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구원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일방적인 것을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 그건 누구 책임이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데에 그 사는 법이 있어.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준 법을 사랑의 법이라 그래. 사랑의 법. 그게 새 계명이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건 10계명 준 게 아니고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자녀들은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랑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의 법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최고 좋은 믿음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 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구원받는 믿음으로 못 만들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삶은 어떤 걸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의 법을 받아들이며 사는 방법이 뭘까? 에? 뭐 같아요? 에? 기도? 기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마음 아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야? 에? 하나님 사랑?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주고 행동하는데 나오는 딱 한마디가 있어. 그게 뭐야? 감사지 뭐야? 이 멍청한 사람들. 감사지 뭐야? 하나님 모든 걸 감사로 하면은 다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제일 중요한 조건인데, 왜냐? 하나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 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뭐가 나온다고? 기쁨이 나와. 감사 속에 계속 기쁨이 나와. 기쁨 속에 계속 하면은 뭐가 나와? 만족함, 자족함, 그런 게 충만히 나와. 그게 계속 나오면 결과가 뭐냐? 행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게 뭐냐? 행복이야. 그게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란 말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환경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로 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맺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그랬지. 이사야서에.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고 있는 성도의 본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항상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요, 하나님하고 막힌 게 없어져.
귀신 마귀는 꼭 하나님하고 여기 파토를 내서 우리 관계를 끊으려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게 하고 맨날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데 무조건 되고 감사. 계속 좋은 일만 감사가 아니라 어려운 일도 감사. 모든 거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심어놓았던 행복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때는 행복을 느끼고 가는 사람은 어느 현장이든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 옳지, 에녹. 맞아,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지 설교 시간에 재미있지. 여러분, 정말 우리 초대교회가 지금 굉장히 막 영적으로 정말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 성도님 막 설거지 하는 것도 막 영적으로 막 충만한 은혜로 막 봉사하고 막 이런 게 막 제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이 막 생명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는 게 보이고 찬양단들이 찬양하는 것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점점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로마에서에서 말하는 그 모든 걸 우리는 확실히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시며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믿음이 다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 4장의 이 로마서의 선포다 그 말이에요. 선포. 얼마나 이 로마서가 귀중한 것인지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영까지 충만해서 삶으로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 28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태와 당신의 먹이에 적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을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 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3. 복을 받은 사람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24장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이삭은 몇 배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성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욥에게 주시는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2장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하라는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혼의 잘된 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37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의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그들이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은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다 버림당함을 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 여호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 아멘.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 있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